오늘부터 교회의 달력에 따르면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도 달력이 3개가 있었어요. 하나의 달력은 민간력, 우리로 말하면 음력이 있었고, 또 하나의 달력은 종교력, 우리로 말하면 교회력이 있었고, 또 하나의 달력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보통 양력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에서부터 나온 그 달력, 3개의 달력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달력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력, 보통 서기 2014년 오늘이 11월 30일 이렇게 되는 양력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달력이 있죠. 뭐죠? 음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음력을 많이 삶에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최근까지가 아마 9월이 윤달이었어요. 음력으로.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윤달 때는 아마 이렇게 부모님이나 선조들의 묘를 이장하면은 뭐 좋다 하는 그런 게 또 우리한테 속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난 윤달 동안은 이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의 속설에는 윤달에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결혼은 안 하고 결혼식은 없고 이장하는 것만 많이 있어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윤달이 이제 끝났나 뭐 그렇게 된대요. 근데 끝나자마자 사람들한테 별로 기쁘지 않은 소식이 오기 시작하는데 청첩장이 무더기로 날라온대. 그러니까 윤달 동안 결혼을 못하고 윤달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윤달이 끝나니까 결혼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갑자기 청첩장이 몰려온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보통 우리가 쓰는 2014년 11월 30일이라는 양력과 더불어서 또 농사와 맞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과 맞는 음력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하나 더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력이에요. 교회력. 뭐 교회 달력, 다른 달력 내가 보질 못했는데, 왜 못 보십니까? 요것도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 예배 부장이신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이렇게 아주 정말 저보다도 더 잘 바꾸고 계신 이 스토어 같은 게, 이게 바뀌는 게 괜히 한 가지 색깔 오래 보니까 녹색으로 바꿨다가 또 하얀색도 좀 맞다가 뭐 보라색도 맞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력에 의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보라색, 어느 날은 하얀색, 어느 날은 빨간색, 어느 날은 녹색,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돌아가면서 이렇게 놓는, 달력에 의해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력,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성탄절 교회력에 의한 거, 부활절 교회력에 의한 것입니다. 강림절은 뭐냐 하면, 오늘 강림절 이제 첫 번째 주일인데, 주님의 오심을 말 그대로 강, 내려서 임, 이곳에 임하는, 그래서 이름이 많아요.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대자도 큰 대자 쓰는 데가 있고 또 기다릴 대자 쓰는 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강림절로 통일해서 강, 내려오는 임,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함께하는 절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사회에 이 땅으로 내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달력에 의하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일로서 교회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부터 교회는 새 해를 시작합니다. 보통 일상의 새해는 12월, 이제 내일부터 12월인데요. 12월이 지난 후 연도가 바뀌는 2015년도가 되는 1월부터 새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음력으로는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음력 설이 지난 다음부터 새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의 달력은 바로 이 강림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한 해가 시작되다 보니까 지난해를 좀 이렇게 돌이켜보게 돼요. 지난해를 돌이켜보니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슬프고 아팠던 일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그리고 속상해했던 그런 한 해였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맞게 되는 이 강림절의 시작은 더욱더 큰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강림절이라는 말 그대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절로 나는 계절이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강림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는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셔서 지난해 동안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일들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이 씻겨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증오, 거짓 이런 것들은 다 없애주시고 이 강림의 계절에 우리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새 영이 새롭게 지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게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이 강림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걷게 되는 교회력에 의한 새해의 새 길들이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 길 안에서는 모든 갈등과 미움은 다 없어지고 오직 의로움만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며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5편입니다. 이 시편 85편의 기자가 눈에 띄게 분명하게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 시편의 기자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이 본문이야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연 강림이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시편 85편 속에서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나? 저는 오늘 두 가지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 속으로 내 자신이 걸어가도록 나의 삶을 이끈다는 뜻이다 하는 게 강림의 첫 번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시편 85편에서 찾을 수 있는 주의 강림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오게 되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된 사건, 그것을 바로 시편 85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머무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시편 85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탄의 강림의 의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다들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가 오실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고 그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5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이런 표현은 없지만 제가 시편 85편을 성탄의 의미에 비추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게 된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애,
다른 말로 하면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은혜입니다. 인애라고 표현해도 좋고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은혜라고 표현해도 좋은 그것이 진리와 함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우리 몸에 어디 있습니까? 인애는 인애 또는 은혜, 사람 좋습니다. 우리 몸에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맞습니다. 여기 있어요. 인애, 은혜, 사랑 똑같은 말인데 여기 있습니다. 요건 어때요? 속성이? 만지면 따뜻해요. 좋아요. 포근해요. 부드러워요.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거는 만지면 좀 어떻게 해요? 좀 딱딱하고 차갑고 좀 별로 이렇게 느낌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진리를 찾는 마음이, 그게 만나는 거예요. 따뜻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진리를 쫓고 의롭게 살려고 조금 차갑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이 진리가 함께 만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85편 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의는 뭡니까? 옳게 이렇게 합시다. 좀 건조하지요. 좀 거칠지요. 의는. 화평은 저게 좋은 건데 뭐 그냥 좀 눈 감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갑시다. 좋은 것 같지만 뭔가 좀 그냥 따르기에는 석연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잘 만나야 돼. 옳게 바르게 갑시다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건조하고 딱딱한 마음과 좋은 게 좋은 거, 평화로운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좋은 속성, 이 두 가지가 잘 만나면서 의롭지만 하모니를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비로소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쓰는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그다 관행인데 뭘 그래. 그냥 그거 넘어가. 다 그렇게 여태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와서 그 들춰서 뭘 당신이 뭘 어떻게 하려. 그냥 넘어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아이고 우리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은혜롭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불의를, 잘못된 것을 덮고서 막 가려고 해요. 한편에서는 그거 틀렸으니까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저 죽일 놈들하고 덤비려고 해요. 양쪽 다 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그 안에 따뜻함을 상실하면은 그 의는 더 이상 의로움으로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인애와 진리가, 의와 화평이 만나게 되는 역사가 주님의 강림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이기적이고, 하늘은 사랑하고 땅은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이 만나야 돼요. 왜요? 땅이 살아야 됩니다. 땅이 살아야 됩니다.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이 이만큼 내려온 사건, 땅까지 내려온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겁니다.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을 살고 있는 어리석고 죄 많고 부족한 우리가 만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며 그동안 어리석은 길에 머물렀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을 우러르며 새 삶의 희망을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하여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화평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화평을 선포하면서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어리석은 대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주의 강림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주님의 강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는 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운행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주님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고, 그 구원이 가까이 오는 사건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시작되고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아무도 메꿀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와는 다르신 저쪽에 계신 분, 우리는 이쪽에서 죄된 세상 속에서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강림의 의미이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에 거하던 자에게, 사망의 그늘 안에 있던 자에게 이제는 생명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강림이 바로 그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빛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구원 사건은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이 땅의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만이 드러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직과 평안을 약속하는 역사의 새 흐름으로 주님의 강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사건을 뭐라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냐?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시편 85편 기자는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구절이 아니더라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구절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요한복음의 표현이 바로 이 시편 85편 기자에는 그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이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심을 강하게 전해주는 그런 구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복된 계절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적인 일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지금까지는 어두움에 거하던 백성들이, 흑암의 그늘 안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새 빛을 바라보며 새 길을 찾는 희망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비로소 시작되었고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이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림절은 우리에게는 희망의 계절이고 이 강림절은 은총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주님이 오시는 마음속으로 온 몸으로 함께 정성 다해 준비하고 기다리며 그 가운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 직접 들어가시고 그 들어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는 이 계절, 그래서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름으로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일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복된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